네, 우리 새해 인사에도 복을 우리가 구했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 사람이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정말 위로부터 오는 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 감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영업을 할 수가 없고 말이죠. 학교를 갈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사람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세상을 꾸려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참 약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 인류의 지혜와 문명이 참 대단하고 큰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겼는데 굉장히 부실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위로부터 난 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도,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원래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문제 상황에서부터 사실 출발하는 올해인데요. 이 야곱의 삶 속에 문제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갈 우리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이 야곱이 지금 당한 문제는 창세기 앞장에 더 자세하게 34장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요약을 하자면 사실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34장에 보면은 30절에 야곱이 자기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이제 너희 때문에 화가 미쳐서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내가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지금 위태롭게 된 상황을 만났다는 겁니다. 생존이 위태롭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녀들의 일탈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금 시몬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속이고 죽여버렸어요. 혈기를 참지 못했습니다.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분노를 가지고 괴계를 써서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참 이 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일탈, 또 자녀가 당한 불행 이런 것들이 다윗의 삶에 지금 야곱의 삶 속에 지금 이게 굉장한 마음의 고통을 주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굉장히 환경이 악화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비록 외국에서 온 거류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할아버지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정착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삶입니다. 자기도 멀리 바다마람이라는 하란 땅 좀 먼 곳으로 가서 한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좀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이곳에 정착을 하며 안정이 되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굉장히 악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고 자기에게 적대적 상황이 되었다. 자기를 죽게 할 그런 적대적 상황으로 변한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야곱이 듣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야곱과 닮은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 전체적으로는 코로나라는 이 적대적인 환경이기도 하고요. 우리 생존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야곱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보니까 핵심만 딱 잡으면 35장 1절에서 나온 대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뒤를 붙이면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표도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말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야곱이 굉장히 공경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면하고 있던 바로 그때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시고 너에게 말씀하시고 너를 만나주시고 너를 축복하셨던, 그리고 결국 그 문제를 네가 그 불안한 시기를 이기게 하셨던, 그걸 도와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만났던 그 베델, 그 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이 도망한다는 말에 굉장히 이 궁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도망하는 상황, 도망해야 되는 그 어려운 말이죠. 그 도망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 그것을 하나님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야곱을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반대로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지금 소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시절에 너를 만나주시고 너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도망하던 때,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정말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야곱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바로 이제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 일을 이제 기억하라는 뜻이 말씀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죠. 형 에서라고 했는데요. 이 형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인데요. 장자권 문제가 있어서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영적인 소원은 좋았지만 방법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속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의 큰 분노를 사게 되고 살의를 품게 되므로 이 야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모의 피를 타고 나서 말이죠. 피와 정을 타고 나서 서로 정말 연결되어 있는, 깊이 결속되어 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쌍둥이인데요. 물론 이 이란성인 것 같긴 하지만 서로 굉장히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이란성인 것 같긴 하죠. 그래도 또 같은 날 같이 태어난 그런 형제인데,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서로에게 있어서 사실 울타리가 돼주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해서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좀 멀리 지나기도 하고 서로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래 형제는 결속하는 것이 형제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아주 틀린 말을 한 겁니다. 형제는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형제는 어려울 때 지켜주고 위기가 당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외면할 때 그때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 손을 내밀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야곱의 삶 속에 바로 그 형제인 그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험을 느끼는, 그 형의 손에 의해서 생명이 위험당하는 바로 그런 상황을 그가 과거에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와의 갈등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그가 가지 않고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제를 대하다가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장자권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은 그 자체는 중심은 선했지만 그는 아직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길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주 세속적인 방법으로 형제를 속여가면서 자기의 그 소원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차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삶 속에는 형제의 손에 의해서 생명이 위태로웠던 바로, 그래서 도망을 해야 됐던 바로 그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래서 그의 삶에서 그 위기가 이제 변해서 이제 안정을 얻게 되고 해결이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기억해 주면서 그때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빌면서 해결했던 그때를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성도들, 과거의 삶의 역경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과거에 그 어려운 때는, 그 도망하던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큰 믿음의 자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과 너의 관계, 그것을 기억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있었던 그 장소 베델로 가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야곱의 마음속에 그때 내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때 내가,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했던 그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야곱은 지금부터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막막한 그런 시작을 원래 혹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더 막막했을지도 모르고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또 공공한 상황들,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 베델이 야곱의 처음 믿음의 어떤 믿음의 그 체험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가라는 말씀은 바로 처음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처음 사랑을 가지라, 또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있는데요, 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중심에 그 처음 믿음, 처음 하나님 사랑, 처음 그때 헌신의 자세, 이런 것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의 영적인 축복이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주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그에게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박한 헌신이 있고 또 하나님을 더 섬기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이었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잠에 들 때는 내일이 막막하게, 내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너무너무 불안스러운, 그래서 정말 환대하는 곳이 없어서 길에서 잠을 자니까 말이죠, 노숙한다. 그가 편안하게 잘 정상적인 공간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노숙을 해서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자는 그런, 짐승의 해를 받을 수 있고 사람의 해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환경 속에 그가 길바닥에서 잠을 잤던 그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바로 하나님이 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해 주겠노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이 땅의 모든 족속을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무사히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28장 16절에 보면 이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왔어요.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그거 몰랐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 분인지,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는 분인지 내가 몰랐었노라. 하나님 정말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셨구나. 믿음의 고백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또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항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하늘하고 교통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열린 문이 있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 문을 가지시고 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수 있는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의 아주 놀라운 감동을 표현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리에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있는, 감격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맞아. 그 믿음의 고백, 생생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야곱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했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야곱의 신앙적 소박한 헌신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진짜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때, 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뭐 사람들 앞에 체면을 세우게 사는 일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그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진 것을,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돌려드리면서 그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이 있는 곳에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행한, 뭐 앞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처음 기록 남은 것으로는 처음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 겁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가치가 있어서 그것이 뭐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그걸 바꾸면은 뭐 양식을 바꿀 수도 있고, 그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 당시에는 아주 고대 세계니까 거의 뭐 돈이나 마찬가지 그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로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로 헌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먼 길을 가는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노잣돈과 비슷해요. 물론 기름을 뭐 다 쏟았다는 것은 그런 표현은 없죠. 어느 일부를 이렇게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어쨌든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자원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기름의 뭐 일부인지 그것을 돌에 이렇게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나를 만나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드려서 믿음의 화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베델은 바로 이렇게 첫 헌신의 아름다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이 기름을 부어 드릴 뿐 아니라 그가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더 깊은 관계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이 서원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먼저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자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 불안하면서 그냥 지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가 아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근심하고 염려하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께 내가 나의 필요한 것을, 나의 염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뢰고 도움을 청하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이 불안한 길에서, 내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사실 먹을 게 걱정됩니다. 내가 굶을까 봐 걱정입니다. 내 입을 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뭐 믿음이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절박하면 그렇겠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얻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바로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평안히 돌아오는 것 자체로, 그것으로 뭐 여기 지금 대단한 것을, 뭐 대단한 뭐 나를 뭐 어떻게 뭐 엄청나게 뭘 해달라는 이런 것도 아닌데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장래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해드리기를 원하는 소원을 아랬습니다. 서원의 형태로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모퉁이 돌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뭐 고대에 나름대로의 이제 작은 뭐 집 같은 거겠죠. 예배당 같은 거겠죠. 무슨 제당 같은 거, 성전 시설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여러 신들, 이방인들도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뭐 신전이 있거나 신사가 있거나 뭐 제단이 있거나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가 만난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돌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 삼아서 내가 집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나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야곱이 더 큰 소원을 하나님을, 지금 당장의 헌신은 그 기름 조금 부어드린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는 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서원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도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일에 내가 기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물질적인 헌신까지 11조를 드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믿음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요, 그 올라가라는 말씀에는 베델로 돌아가라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델로, 베델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처음 제자들을 만난 것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쪽에 어부로 지내던 제자들을 많이 부르셔서 자기를 따르게 하셨는데요, 그 제자들이 그때 부름을 받고 얼마나 소박하게 또 순수하게 헌신했는지 하던 일을 바로 놓고 그냥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뭐 배에서 거물을 뭐 던지던 사람들도 막 오고 말이죠. 배를 두고 오고 거물을 깁다가도 그냥 오고 그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에 있다가 주님 오라고 하니까 그날로 사직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나중에 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들의 마음은 처음 자리에서 좀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꾸 이 사람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주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질까? 누가 더 힘이 누가 더 영광을 많이 받을까? 이런 것으로 이제 다투는 세상적인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주님 명령을 또 전하는 겁니다. 그 전한 소식이 뭡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하신다.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주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신다고 했다. 이 천사의 전한 소식이었어요. 너희가 처음 주님을 따랐던 거기서 주님이 다시 너희를 만나시겠다고 한다. 너희는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감사하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점점 다가가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의 이 세상에서 가진 그 누리는 것들, 거기에 너희가 감탄하고 현혹하고 거기에서 너희도 높아지고자 하고 큰 자가 되고자 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려고 했을 때 너희 주님을 너희가 다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너희의 주님을 다 저버리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떠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청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시려고 한다.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하시니까 너희는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 이렇게 천사의 전가를 제자들이 받게 됐어요. 갈릴리가 바로 주님을 처음 따랐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비를 버려두고 아비의 집을 떠나고 아비의 재산을 버려두고 주님이 따르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따랐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이 대사명을 주셔서 온 세계에 이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명령을 주시고 명령과 함께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베델로 돌아가라, 처음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이죠, 이 이상한 상황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라면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자리가 너희가 가야 할 자리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또 갈릴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은, 너가 나를 처음 따랐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작은 헌신을 드렸을 때, 더 주님을 섬기겠나라고 너가 마음에 소원을 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너의 어려움을 다 아뢰면서 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소원, 그 소원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 외에는 너를 도울 분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많이 배가 부르고 채워졌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이 많이 돌아갔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또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주님은 작아 보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 세 번째,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의 뜻을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살펴봤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더 온전한 헌신을 소망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은 이 돌베개 했던 이 돌 기둥을 가지고 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소박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이제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분의 1을 드려서 하나님의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서
궁핍이 없도록, 그리고 이 제단이 계속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고백이었죠. 서약의 형태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했을 때는 바로 그 내용이 있겠죠. 그때 했던 서원을 너가 실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때 너가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고 했던 거, 그것을 이제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천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빚쟁이처럼, 빚쟁이가 되어서 우리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받아내겠다, 네가 한 것을 공수표로 돌리지 말라, 네가 한번 나한테 주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걸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라는 이 빚을 독촉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왜냐하면 이 야곱의 서원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책임감 있게, 더 진지하게, 더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는 바로 그런 상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만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고 구체적인 액션을 하고 구체적인 뭔가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진짜 더 깊게 얽히고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하는, 이게 서원의 어떤 특징이,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 하나가 세워지게 해서 야곱이 뭐 일을 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야곱이 바로 그런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야곱 사이가 더 깊이 맺어지고 더 깊이 결속되고 더 하나님과 야곱이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정말 좋은 서원을 한 것이다. 그것은 너를 위해서 정말 좋은 서원이었다. 그 서원을 행할 때 너에게 큰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좀 철이 없을 때 말이죠, 좀 철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에 진심이 있습니다. 아빠, 내가 크면은 뭘 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이. 엄마, 내가 크면은 엄마한테 이런 걸 해드릴게요. 우리 애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감동한 게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나중에 커서 마음이 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했던 그 약속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그 부모를 향한 아이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에게 내가 뭘 해드릴게요, 뭘 해드릴게요, 집을 사드릴게요, 차를 사드릴게요, 다리를 주물러 드릴게요, 내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다리를 주물러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죠? 부모는 그것을 자식에게 내가 받을 빚을, 내가 받아낼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이미 기뻤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고 정말 갚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릴 때 또는 우리의 처음 은혜를 받고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졌던 선한 소원, 나는 하나님을 더 섬기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마음에 두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렸죠. 베델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화란의 먼 곳에 가는 길에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20년 생활을 하고 천신만고를 겪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거기에서 재산도 사실 형성하고 집을 이루고 두 떼를 이루고 그리고 돌아올 때 형 에서의 위험이 다시 한번 있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가 의지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 문제 또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정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왔을 때 그의 발걸음은 숫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우리 바로 요 앞에 보면은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이 에서가 세일로 돌아간 다음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가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 짐승이 많았나 봅니다. 그 짐승의 우리간이란 뜻이 숫곳이에요. 막 칸을 만든 그런 이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양치는데 또 이제 이 양들이 막 늘어나고 소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정신을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지금 베델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 거기서 숫곳에 있다가 그 다음 간 것도 역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아직 베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겜에 가서 장막을 쳤다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지내면서 살았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33장 20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기도 했어요. 그러나 베델에 와서 이 내가 세웠던 이 돌베개 기름 붓 이것을 기초돌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겠다는 그 약속은 지금 야곱의 안중에 지금 없습니다. 이 상황이 올 때까지 이 상황이 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베델로 지금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야곱이 먼저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좀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지 않았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예전에 하나님을 더 섬기겠노라 한 거 있지? 너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또 너는 그렇게 돼야 돼. 너가 그렇게 되기를 나는 축복하노라. 너를 그렇게 하라고 내가 축복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더 잘 마음껏 섬기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소원이 그때 능력에 벅차고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그래도 마음에라도 가지고 있고 입술로의 고백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좋겠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이루어져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나간 옛날의 소원으로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는 전혀 조건이 갖춰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귀하게 여겨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꿈꿀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던 바로 그 야곱의 소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더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과 더 완전히 밀착된 자리까지 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되찾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과거에 소원만 했던, 그리고 과거에는 그것을 이룰 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조건도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소원했던 그까지 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 실현되는 거기까지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실 의도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삶에 분명히 그렇게 해서 더 온전한 그 헌신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더 풍성한 생명의 삶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 새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표를 좀 붙였습니다. 여기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우리 곧 다음 주에 되면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대로 주제가 요대로입니다. 올 한 해의 주제이고 오늘 첫 주의 설교이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도 그냥 요 주제로 이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비대면 영상이지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베델로 2021년에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 베델에 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야곱이 당한 일이 우리 코로나 이상으로 지금 야곱도 어렵습니다. 그 환경이 다 적대적이 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집안도 그냥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그 상처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책감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불안함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가 달렸습니다. 그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박한 서원을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현재로서는 할 수 없지만 미래에 하나님을 더 섬기겠나라고 서원을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 베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베델의 서원이 있었다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이 베델은 제단이니까 뭐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베델. 그래서 이 성전, 우리 하나님의 집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해서 단체 우리 예배는 못 드리지만 제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은 우리 이 예배당, 우리 성도들이 사는 중심에 있고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아름답게 위치해 있고 말이죠. 이 예배당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못 나와도 이곳을 여러분의 또 베델의 하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도 여러분의 베델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처소에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서원을 드리고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소에도 있고요. 또 이 예배당을 베델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새해에는 우리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기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아닌 때도 언제라도 오셔서 이것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정한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주중에 내가 언제 한번 가겠다라든지 뭐 좀 더 자주 갈 사람은 자주 올 수 있는 사람은 자주 와서 기도하겠다. 여기 지금 영상으로 우리가 정오의 기도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몇 사람 온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고 뚝뚝 떨어 앉으면 그때 여기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물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이 한 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과 깊이 맺어진 삶으로 우리가 나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저 여러분이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제가 베델로 올라가 그럼 여러분이 제단을 쌓아라 한번 해보세요.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가 베델로 그럼 여러분이 올라가 그러게요. 제가 제단을 그럼 여러분이 쌓아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델로 제단을 쌓아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전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지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는 그 과정과 그 이후로 해가지고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그것이 답이었어요. 거기에서 야곱의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열렸어요. 오늘 올해 여러분과 제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나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